예수로 충만되어진 자의 삶은 은혜와 진리로 내 안에 들어오시사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은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이 내 삶 가운데 경건의 삶으로 이루어지고, 경건한 삶 가운데서 항상 주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구별된 자의 삶이 하는 영광으로 나타난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왜 진리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진리를 따르게 하시는 그 은혜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세운 제자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누구나 아실까요? 베드로는 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모든 생각, 베드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어보려고 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려고 했지만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도된 누구를? 바울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도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이루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표요.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 받는 나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실상이 되어야 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다면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안에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진리로 이루어졌고, 그 진리는 무엇으로 오시사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선潔케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아니, 그렇다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오늘 내가 믿으며 나아가는 제 삶이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어 나에게 그가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입술의 열매가 생명으로 이루어진 나의 삶이 내 심령 안의 진리요, 내 삶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 희락은 내가 그냥 기뻐야 됐다고 그냥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미쳤다고. 근데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 그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즐겁게 하면 이는 무엇이에요? 이 미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의 모든 환경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죠. 무엇으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 나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자의 삶. 그 다음 내 마음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 다음 의는 하나님께서 나와 진리영으로 임하시고, 진리영이 임하신 것은 진리영이 임하시기 전에 뭘로 내게 역사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왜 성령으로 먼저 역사하실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 내게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그냥 막 쓰러지고 즐거운 치유되고, 아니요.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먼저 임하면 내게 정결케 성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씻음받아야죠. 그 씻음받아짐이 바로 뭐다? 내게 있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회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회개 없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없어요. 그 회개 없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건 가짜예요. 그냥 임한 것처럼 행동했을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라고 말씀하신, 물과 피로 임하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결케 하심은 하나님과의 합병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과 합병케 하신 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합병케 되어진 것이 그냥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임하신 자의 삶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 있도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누구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가 행했던 모든 일마다 고쳐야겠더라. 그리고 10절은 뭘로 얘기했어? 기록된 바 우리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에게?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입은 자들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언약 안에 있습니까? 약속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언약 안에 있다는 의미는 바로 뭐니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야. 자, 그렇다면 보세요.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삶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준비되어졌을 때에, 스탠바이 되어졌을 때에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이끌고 가십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 4절에 말씀을 따라간 자의 삶, 말씀이 인도해서 받는 자의 삶. 그때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인도해서 받는 자의 삶.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끄집어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을 얻은 자의 삶,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자의 삶. 이는 성결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은 자의 삶. 하나님 영으로 이끌림 받은 자의 삶은, 성령이 이끌림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다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신뢰를 받았고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 그 말씀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 아브라함의 신뢰가 누가 증거하셨다? 누가 증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믿음 안에 있는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의 삶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영이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은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 있는 자의 삶,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깨닫는 자의 삶이다. 깨닫는 자의 삶은 내 의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세웠지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씀은 내가 물동이로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물동에 구멍이 나서 나도 모르는 구멍이 나서 그 물이 다 쏟아져 없어졌더라. 이게 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보내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물동이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 그 생명이 솟구쳐 있는 자의 삶, 이 영이 인도해서 받는 자의 삶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수라성 여인에게, 그 수라성 여인은 어디서 사는 자예요? 사마리아에서 사는 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지나가지도 않았을까요? 거기 들어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나머지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는 악한 자들이, 이방인 왕들이 그들을 데려가 잡아다가 뭘 했어요? 다민족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때 그들은 어떤 자야? 하나님께 속한 자야? 잡족이야? 잡족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잡족을 원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의 삶을 말씀에 인도하시 받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시 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뭐 하나님께 원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바로 무엇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오늘 누구에게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자에 맞아요? 그렇다면 믿음이 실상과 증거로 이루어지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보세요. 창세기 17장 7절 아멘. 같이 읽으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하나님과 나와 너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 언약을 내 언약을 너와 내가 하나님께 하신 말씀 나와 너 그다음 분명한 것은 대상이 누구야? 대상이 누구야? 나예요. 아브라함? 아니 지금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예배 드리는 거야. 내가 예배하는 거야. 근데 예배는 어떤 예배야?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왜 드려요? 누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야. 그렇다면 나는 영에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끌림 받지 않는 내 목적을 이루는 자의 삶은 내 육적인 생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려가는 자의 삶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무엇으로 승화시켜요?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승화시켜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자, 머릿속에 잘 기억해두고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거기에 써놔야 돼.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렇다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다음 너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이 약속, 이제 아브라함이 없으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라고 표현한 것은 누구다? 아브라함. 그렇다면 이 시대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돼. 내가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잠깐 내려놓고 누구 이름을 넣어야 될까? 옆에 사람 이름을 넣어야 될까? 내 이름을 넣어야 될까? 내 이름을 넣어야 왜? 그 하나님 나를 원하시거든. 아브라함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관심 있는 것이지 옆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왜 그러니? 왜 그래 사니? 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하나님과 지관계지. 맞죠? 그건 어디에 끌려가든 끌려가지 말든 상관이 그대로 해야 되겠지. 왜? 그는 우리 같은 지체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나와 관계 속에 하나님의 신뢰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렇죠? 이 약속은 자, 자기 이름으로 시작.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그렇다면 보세요. 그래서 그 자손이라고 그다음 나에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 언약 이루어진 내 후대까지도 그 생명이 흘러가야 되죠. 내게서 멈추기를 원해요? 흘러가기를 원해요? 흘러가기를 원해요. 왜요? 이게 창세기 1장이거든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의미가 바로 뭐예요? 너로 끝나는 그 흐름이 생명이 흘러가야 되진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너로부터 시작되어져. 이는 뭘 말씀하고 있는가? 여호와라는 그 여호와 속에 뭐가 있느냐면요, 그 여호와 속에 뭐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생기야. 생기가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여호와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보세요.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분명히 말씀. 아브라함은 지나가죠, 그죠? 나는 지나가죠. 나는 지나간다는 것은 너는 이미 내게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네가 알고 내가 알고. 그다음 이제 네가 난 아브라함이 난 자녀 이삭 가운데 증거가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그 증거가 누가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 그도 이끌어 주신다. 근데 그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냐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다?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야? 이삭을 얘기하는데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 언약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언약이 보세요. 그때 보세요. 다시 창세기 17장 7절 한번 같이 나와봅시다. 자, 여기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아멘. 너는 지나가고 이제 너로부터 결과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그 자녀 가운데도 새로운 시작이 되줄 것이다. 이 말씀 하는 거야. 아멘.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낳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제 8절을 먼저 보고 시작.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뿐만 후대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이루신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것을 너는 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네 힘대로 해봐라. 내가 도와주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도와주리니 너는 따라온다라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야? 전자야 후자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 아멘.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돼. 그렇다면 나오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뢰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려야 돼? 약속을 기다려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서 그가 10년 가운데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네요. 내가 이 능력 은혜로 내게 나타나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말리엘 율법 설명에서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네요. 라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이런 고백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그 의미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자,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모양 가운데 내 모양 가운데 누가 있다? 내가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 형상이다. 그리고 그가 내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내가 생명이 들렸고 내게 생명이 숨쉬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뭐다? 생기다. 왜 아멘 안 할 거예요? 이건 아멘 해야 돼.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기를 뺏어 가져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흙이야. 맞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대 신생아 때 20대 50대 하나님의 때 안에 시간에 그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 버려. 그러니까 보면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잖아. 왜 저런 어린아이들 왜 저도 꼭 하나님이 이렇게 할 만한데 왜 데려갔을까? 우리는 그렇게 아쉬워하잖아. 그렇다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아, 합성하고 나라 끝나버려요. 난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시사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나를 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사명을 이룰 때까지가 언제일까요? 아직도 지치고 고나요. 아직도 숨 호흡도 안 하고 있다면, 호흡이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숨이 끊어진 거잖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아니야. 그렇다면 그는 길가에 버려진 고아와 같은 똑같은 자야. 그래서 잠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행한 길을 가야 하나님 인도하신 말씀이 따라같이 말씀의 길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생명길에서 떠나지 않냐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누구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라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구워 살피신다. 나를 감찰하시고 보시고 계신다. 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그분은 그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 역사하신다. 이게 능력이 되어진다. 그 능력이 되어서 짠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그 삶이 누구에게 이루지 않는다. 내게 이루지 않는다. 아멘.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이 증거하는 능력이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나를 증거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는 이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는 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의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왜 안 믿으세요? 모른 척해. 성령은 무엇으로, 의인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성령 안에서. 어떤 존재 아래?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아래, 성령의 전 안에서. 성령의 전 안에서. 성령의 전은 하나님이, 성령의 전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 영이 이끌림받는 자의 그 아버지로 부르는 나에게는 성령의 전이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심으로 영이 이끌림받는 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나는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야. 육적인 생각은 예배 안 드려도 돼. 예배 오늘 한 번만 드리면 그냥 주일날 가서 얼굴 짱 한번 비춰보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리고 열매를 맺기 바래. 지나가는 강아지가 똥 싸는 거 똑같아. 밟힐까봐. 밟히면 어떻게? 기분 나빠.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기 싫어하는 자야. 그리고 큰 소리 치거든. 왜 큰 소리 쳐? 왜 큰 소리 쳐? 자기 육적에서 드러내기 하기 위한 것이, 드러내기 위해서 큰 소리 치는 거야. 큰 소리 안 치는 이유는 내가 작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내 언어의 역사는 누가 하셔? 하늘이 역사하셔. 그것도 내가 괜히 큰 소리 칠 필요 없다. 이게 영이 이끌림받는 자의 삶이야. 아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전이,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영이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근데 말씀은 있어.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연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연구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네 지식적으로 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연구하지 마라. 연구하지 마라. 성경에 영성이 있는 줄 알고 상관없이 연구하지만 헛된 짓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만이. 그래서 의의가 없느냐, 하나도 없는 재산 바로 너다. 누가 그렇게 됐니? 누구야? 여러분 안 그랬지? 네 사도 바울은 그랬어. 사도 바울 그짓 했어. 그걸 깨닫기 때문에 의인 없는 날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주님도 그 말씀하셨어. 너희가 성경이 영성이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영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 성령이 되기 위해서 나를 정결까지 성결케 해서 그가 나를 증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요. 아멘요. 진짜로? 그렇다면 그 말씀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연구하는 것이다. 그가 나를 만들어서 그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가 뭘 해야 돼?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라는 고백이 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무릎 다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아멘. 21절 시작. 이게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21절 한 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 누구도 관여치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다? 능력의 지혜이라. 하나님 부르심 입은 자는 누가 책임지다.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듣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죠. 그때 하나님의 교육 속에 있는 자이죠. 그때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 교육 속에 있는 자예요? 진짜로? 정말로? 그럼 누가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셔? 주님께서 이루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감축해가지고 바로 이거라고 내어주는 것이 로마서 6장 5절과 6절에서 그래서 십자가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아멘. 자 5절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는 자? 세례를 받은 자. 무엇을 입는다? 자, 세례를 받은 그가 말씀이 살았고 운명이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내 역사하신 나를 온전히 맡김으로 그가 일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는 말씀 내게 임하사 나를 마신다. 나를 회개케 하신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게 이루신다. 이루시라는 명으로 내게 덧입혀 주심이 그리스도를 입는 거야.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맞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의미는 이미 경험되어진 자의 고백이에요. 경험하지 못한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라. 종은 세상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그때 아들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는 자의 삶이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누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졌으니 나는 그 믿는 믿음 안에 그 옆에 나갔더니 그 말씀이 나를 양자 삼으셨더라. 그렇다면 나는 회개 없이 그 영이 내게 임하신다. 회개 있어야 영이 임하신다. 진짜로. 아멘.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뭐라 어찌 낙의 영이잖아. 흑의 영이잖아. 세상 영이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맞아요? 그렇다면 글쎄요. 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이 영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기도이든 개인의 기도이든 어떤 재정이 풀려지게 하기 위한 기도의 것은 내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가 이루어져야 나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나를 아버지라 부르요. 아버지로 그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문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그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가르친 기도 안에 중심이 뭐가 있어? 기도할 양식이 있다는 거야. 기도할 양식은 나를 새롭게 하는 거야. 나를 견고케 하는 거야. 나를 길 가운데 세워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신뢰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를 배고파 죽어. 배고파 죽는다 것은 메말라 죽는다. 메말라 죽는다 것은 곤고하게 산다. 곤고하게 살게 되면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다, 가시나무다. 메말라는 가시나무야. 그러니까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찔러버리잖아.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곱게 나와. 그 성격이 꼭 마귀 새끼하고 똑같아. 한마디 하면 이렇게 잡아먹듯이 덤벼도. 그래야 16절 오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를 영과 더불어, 나에게 주신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하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증거하신다. 아멘. 영의 증거가 이루어져야만이, 영의 증거가 이루어져야만이, 갈라디아서 4장,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를 인치시고 너는 아들인 거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의 삶이야. 아멘. 그 신뢰를 받는 자는 누구는? 성도의 삶이야. 이게 제자의 삶이야.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지혜의 말씀이 주셔야만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하는 의가 나와. 의가 나오면 내가 말하는 모든 것마다, 모든 언어마다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이 책임지셔?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상속받을 자거든요.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는 바로 주님께 생각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내게 맡기셨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뢰가 없으면 맡길까 안 맡길까? 이러한 은혜가 내게 있을 때 나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내 생각을 하시는 주님.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계시면, 문구의 자리를 핀다 할지라도 그곳에 계시죠. 문구의 자리를 핀다고 하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툭툭해서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이끌어내주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음의 자리에 감옥에 갇혔을 때 길을 툭툭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 그 당장 끌어내잖아. 그냥 불러와 버리잖아.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화가 나시니까 그 땅을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흔들어 버리잖아. 그걸 감옥을 무너뜨려 버리잖아. 그렇다면 보세요. 나를 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를 상속받을 자인데 흔들 괴롭힌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 보고 가만히 있을까? 그냥 죽여버릴까? 내 자녀를 손을 붙잡고 같이 가는데 옆에서 한 대 때리고 도망가면 잘 맞았다고 가만히 있어요? 가서 쫓아가서 어떻게 해? 쫓아가서 그냥 거시기해버리지 그냥. 어디? 내 새끼 아니면 사과 안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나를 상속받을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때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심지가 경고한 자에서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내게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일을 못 하시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키사 나를 도와주라고 보내죠.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몇 마디 대화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신뢰해. 하나님께 신뢰한 자는 세상 사람들도 내 말에 신뢰해. 그리고 내 말에 믿고 내가 필요한 것을 키워가셔. 왜? 누가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증인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분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분이 나의 증인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게 신령을 받는 자의 삶이야. 이게 제자의 삶이야. 그래서 제자의 삶 가운데 있는 나는 지혜 말씀 내게 보내사 내게서 지혜 말씀이 바로 무엇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읽고 진리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 되죠?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오. 맨날 쓰레기만 그물 쳐가지고 잡아오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물에 갇히면 그 영혼도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오.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일하시오. 그게 누구에게 쓰러져야 돼? 그게 눈에 쓰러진 것 같이 누구에게 쓰러져? 내게 쓰러져. 내게 쓰러진 하나님께서 보고 가만히 계실까? 내가 생각만 해도 모든 것을 이루실까? 생각만 해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루실까요? 그냥 지나가실까?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그 즐거워서 춤추는 거야. 장작개처럼 서술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지 않으면 표현이 안 돼. 내가 해보니까 그래. 장작개처럼 서 있으면서 성령을 받아서 기도 받으려고 가서버린 팀이면요 쳐다도 안 보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내가 그러더라고. 기도를 받으려고 갑자기 내가 일어섰어. 근데 욕심이지. 근데 그 목사님은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너 왜 섰냐? 물어보더라고. 기도 받으려고 했더니 그냥 앉으라고 그러더라고. 왜?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장작교회다. 하늘 생명이 없으니 역사에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 서있어 그냥 입만 떠쳐가면 내 생각할 때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내 의로 찬양하지 말라고. 의로 없이 찬양하면 지나간 강아지 보존살 뿐이지 아까보니까 하나님 내 역사하지 않아요. 이 찬양이 그 예배자의 삶이 성이 영이 불받는 자의 삶이야. 이게 예배자의 삶이야. 그 예배자의 삶이 이곳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14절 영이 이끌림 받는 자의 삶. 누가 동행한 자의 삶? 하나님의 아들 성령과 하나님 영과 동행한 자의 삶. 그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누가 증거해줘? 예수님의 영이 증거해줌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증거하심으로 그가 내게 오시사 내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이게 내게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게 제자의 삶이요, 이게 사명자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다. 그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 친구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